근데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생. 주님 따라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길. 큰 학생들의 얼굴이 안 보여. 다 어디 갔는지. 알바한다고 지난번에 그러더만. 알바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행사. 지난번에 나한테 혼나서 오늘 안 한 것 같아. 까마귀 날자고 배 떨어진다는 말 있듯이. 근데 참 빠질 때 꼭 하나님 유익한 말씀 주시는 것 같거든. 빠질 때. 셋째 주는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어쨌든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되풀이 또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인데, 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 그건 자신의 몫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분들은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또 남아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씀을 되풀이 나누는데, 이건 뭐 끝없이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오늘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선언하신 복을, 축복하신 복을 내 삶에 실제되게 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야 늘 신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지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죠.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가지고 생명체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고기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 비유가 되죠.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는,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셨는데, 그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죠. 받기만 해서 자기 것만 삼고, 내 것은 내 것이지만 욕심 많은 사람은 네 것도 내 것이에요. 흥부가, 아주 놀부가 그렇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럼 죽어요. 죽은 사람이 돼요.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등수 안에 드는 그 몇 가지 있어요. 잘하는 거. 그런 건 이 등수 안에 들면 안 되는데, 자살률, 출산율, 교통사고, 뭐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것 되죠.
이것이 내가 사는 나라의 환경일 때 이것은 곧 나의 환경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살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환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통사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경 탓만 해야 하는가? 이는 마치 자신의 잘못된 처지를 부모 탓, 가정 형편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환경만 탓하면 그게 좋아집니까?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이 환경을 극복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원망, 비관하며 그 속에 갇혀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신자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은 예를 들면 공부, 취직, 결혼 뭐 이런 문제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교통사고, 자살, 재난, 출산 이런 문제들. 자, 이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하고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또는 자살로, 재난으로, 병으로 죽었어요. 출산도 못해, 아이가 자살해, 또 이런 문제는. 불신자들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운명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복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것이 실제되게 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운명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대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운명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비유한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빨대를 꽂았다 이런 표현했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빨대를 꽂고 거기서 모든 거 다 공급받아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빨대를 꽂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절, 2절이 그걸 또 말씀하잖아요. 그럼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이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은 전체 그림을 그 전체 핵심을 일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편의 앞부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뒷부분 4절은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히. 자, 그런 말씀을 하는 이 1편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시죠? 연말에 상품 탈 준비 다 되셨죠? 네. 1년에 적어도 1독. 예?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드렸어요. 아무쪼록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말씀 없잖아요. 시편 1편 앞부분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네, 두 분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혁경 권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하고 목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가세요. 김병현 씨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김병현 씨는 이제 언제 볼지 몰라요. 이제 목요일 날 미국 들어가면 이혁경 권사님은 가끔 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니 자녀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김병현 씨하고 인사 좀 이렇게 격려의 인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으실 그 인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서 장가 가나 했더니 여기서는 틀렸고 미국 가서 이제 좋은 또 아내 맞이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가면 미국 가서 결혼하겠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지 또 그래. 빈말인지 진짜인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럼 난 저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 볼 수 있게 됐네. 뭐 미국 가고자 하면 못 갈 거 없죠. 뭐 빈대설에도 갈 수 있고. 근데 저는 제 주관이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지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간다. 독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가기 쉽죠. 비자 받기도 쉽고. 비자는 받아놨었는데 이제 뭡니까 지방 일로 해서 비자는 받아놨었는데 뭐 갈 일이 없어서 그냥 못 가고 말았는데 병현 씨 결혼 때 모르겠어요. 불러줄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병현 씨는 아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결혼을 하실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그렇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 자기 수준만큼 만난다 그랬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늘 제가 전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제 결혼할 때 내 수준만큼 만날 거다. 내 이상을 만나길 기대하면 그 욕심이다. 그 이상을 만날 수 없어요.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물은
내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성실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성숙한 자로 내 자신 인격을 갖추어가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이다. 다이아가 큰 선물이 아니다. 병혜신 그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복된 결혼을 하게 될 줄로 확신해요. 본인 믿고 그렇게 준비하세요. 네? 두 가지 예로 이옥경 권사님 경우하고 제 딸 은혜가 지금 독일 가 있잖아요. 딸에 대한 얘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좀 언급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김병현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직 세례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권면을 했더니 순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1년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학습 뭐 하고서 세례해주고 이게 아니고 1년간 나하고 맨투맨 하자. 근데 병현 씨하고 현우하고 같이 했어요. 두 사람 다 성실한 친구들이야. 보니까 현우도 장가 잘 갈 것 같아. 지금 군대에 있지만 지금 성경 공부하다가 약간 공백기가 있지만 나중에 그게 또 이어지면 그 자신에게 복이죠. 병현 씨하고 현우하고 이제 같이 세례 준비를 했는데 기간이 2015년에서 16년 1년간 이게 4년 전 일이에요. 벌써 15년이면 우리 교회 창립한 해고 16년이면 이쪽으로 이사 와서 또 이제 계속이 됐어요. 근데 세례 받을 사람은 병현 씨인데 이옥경 권사님도 같이 따라오시더라고. 시간이 되면 같이 참석하고 그랬어요. 저 사람 왜 오나 피곤할 텐데. 사업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녁 8시 그 2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매주 못하고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저녁 8시 피곤한 시간인데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장안평에서 계시잖아요. 장안평에서 개포동교회까지 오려면 빨리 와도 40분, 맥히면 1시간 이런 거리. 또 여기로 오실 때도 또 그래요. 한 시간 거리 되는데 그렇게 1년간을 꾸준히 했어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거의 안 빠지고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권사님 사업장에 우연히 들르게 된 거예요. 아는 관계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때부터 미국 진출 문제가 거론되었고 2-3년 동안 이게 추진하면서 권사님이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3번 왕래죠. 3번 왕래했고 이번에는 국내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김병현 성도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봤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 일이 성경 공부로 시작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힘쓸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간 거예요. 이런 일을 기대하면서 성경 공부와 믿음 생활 힘쓴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지키기를 힘들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오후 예배까지 좀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말 안 되시더라고요. 뭐 이 사정이 있어요. 다 이런저런 사정.
왜냐하면 평일날은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시간은 주일날밖에 없는데 딸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챙기고 해야 되니까 오후 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제가 허락을 했죠. 근데 하여튼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지키기를 아주 힘쓰셨어요. 아마 집이 교회 가까이 있었으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잘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집이 멀어서. 저는 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 진출이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하실 거다. 그건 말씀대로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하게도 본인도 김병현 성도도 그런 생각과 자세로 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경계의 말도 필요하죠.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조금 나아졌다고 우쭐에 교만하면 그땐 망하는 거다. 두 가지만 잘 명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까 받으면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동안 한번 크게 부딪힘이 있었대요. 근데 뭔가 들어봤더니 주일 성수 문제하고 그 사업처에서 직원들하고 간단히 예배드리고 일과 시작하는 그 문제예요. 그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니까 아예 선을 딱 걸었고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서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다짐은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권사님 좀 보고 겸 이렇게 말씀하실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증하다 보면 자랑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교만에 빠지면 유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직해 두십시오. 그러고 제가 그냥 막았어요. 다음에 오실 땐 좀 조금 좀 성과물도 좀 가지고 오셔서 보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셔서 개인의 어떤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둘을 파송한다. 네? 이옥경 권사님하고 김병현 성도님 한 팀, 우리 딸 독일로 한 팀. 이래서 선교사를 지금 두 팀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게 잘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테고 그렇지 못하면 영광 가리는 일이 될 거고 그게 될 텐데 그런 소망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가. 그러더니 독일로 인도받은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제 집은 여기고 방배동이고 그 녀석이 독일어 학원 강사로 일을 했는데 강남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좀 출근시키고 그랬어요. 일부러라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대화는 뭐 하겠어요. 그냥 이제 신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제가 틈만 되면 말 잡을 때 하는 말은 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자꾸 취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들었나 봐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내니 어렵고 근데 마침 하늘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감리교 이제 그 뭐 속회공과 이런 걸로 그 책을 보더니 그건 좀 볼만한가 봐요. 쉽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때 차 타고 가면서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이 녀석이 원래는 동시 통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그 과정을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경험으로 독일어 학원 강사로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충실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독일행을 결정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비전, 이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리고 독일로 결정하는 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인다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탁 결정을 하더니 그냥 이제 밀고 나가더라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더라고. 오빠들이 이미 거기 좀 이제 거처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문제 쉽게 해결되고 또 가자마자 이제 학교 응시한 게 좋은 그 교수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합격의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이 돼서 그걸 비자 준비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 과정에서는 비자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비자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늦장을 부려가지고 그게 좀 늦어지는데 그래도 한번 은행에 가서 부딪혀보자 하고서 그게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생각지도 않게 그 교포 2세라고 할 수는 없고 1.5세라고도 하기 그렇고 3살 때 거기 간 한국이 또 여자아이 나이도 자기하고 또 비슷하대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대출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날은 밑에 그 예금 파트에 와가지고서 도와주던 때래요. 근데 은행에 가서 딱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유학생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내가 독일말 자유롭게 되니까 그렇게 통해 가지고서 그런 마음이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돼서 은행 개설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은혜구나. 비자가 늦어져서 좀 성질은 애가 급해요. 급한데 짜증도 나고 뭐 이런데 옛날 같으면요 성질 부리고 막 뒤집어 엎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훈련 받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다스려 갈 줄 알고 생명을 바꾸는 기도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었는데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대화가 그래서 야 이거다 너 테스트다. 하나님의 테스트.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 업그레이드 과정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야 된다.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짜증 부릴 게 아니라 감사로 가.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참 부모로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도 가까이 이렇게 좀 잘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경을 목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성경밖에 더 있어요? 그 성경을 알려줄래도 본인이 원해야지. 예? 본인이 원해야지. 야, 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물 먹기 싫은 놈 끌어다 물 먹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주시하고 두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죠. 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그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더라고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빠 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 이런 말이 집에서 나오더라고. 하늘 양식을 막 꾸준히 보고 거기서 기도 드리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체험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출근길에 늘 많은 대화는 없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게 모두어져서 그게 어느 날에는 아빠 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 이런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성경 공부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뼈대만 골격만 딱 이렇게 좀 세워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아이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에게 드린 말씀을 똑같이 너 지금 네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이루려면 먼저 학교 진학에 해서 독일 생활에 이제 기반을 잡고 하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또 생활하려면 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네가 거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너도 사명자로 가는 거다. 생명을 바꾸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권사님하고 나눈 말씀을 똑같이 우리 딸아이하고도 나누게 됐는데 본인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힘쓰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학교 진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 마쳐야 되고 또 그 다음 과정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본연의 목적은 뭐냐면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오빠들하고 신앙적인 그 삶을 이루는 거, 가정교회 이루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이혁경 권사님이나 우리 딸아이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가정에 보내진, 가정에 심겨진 선교사예요. 이게 바로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각 가정의 선교사다. 그 선교사가 이제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이지 그냥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은혜도 가정에서 이미 어떤 조금의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도 훈련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 또 보내진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달랑 보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오빠들하고 가정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지요.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또 교회를 정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동기 프랑크푸르트 교회 이창기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 거기 계시잖아요. 아직 은퇴가 좀 저와 비슷하게 남았는데 해외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삶을 애들이 봤으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 대회 잘 보필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힘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써 봐야 되겠다. 이런 임무, 미션이라고 임무를 주어서 이제 보냈고 본인도 그런 임무를 가지고 거기 이제 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경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과 보호도 되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이혁경 권사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바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 23편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믿음으로 안전한 상태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은혜가 딸아이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많은 또 이 마음이 가잖아요. 뭐 늦게 다니거나 또 뭐 이렇게 모든 생활에 부모님 아주 신경이 딸아이들한테 좀 유별나게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부모 마음은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겠어요? 자유를 구속받기 싫지요. 부딪힘이 생겨. 부모는 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데, 딸은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모르고 자기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이 있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간섭하자니 늘 많이 부딪히고. 근데 이것이요, 주님 안에서 해결돼요. 우리 딸아이한테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어떻게 해라. 처음에는 간섭 많이 했죠. 제가 달라지기 전에는. 근데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서부터는 정말 자유했어요. 12시가 넘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좀 비슷해 가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애들이 생일날 모이면 12시 땡 해야 생일 시작이래. 12시 땡. 아니, 저녁에 모여서 뭐 식사하고 이렇게 좀 시간 보내고 한 10시쯤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12시에 꼭 생일 축하를 하는 거야. 12시에. 그러면 엄마 마음은 막 졸여 그냥. 예? 그래도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딸을 대하면은 편하게 되더라고요. 딸도 그걸 또 편하게 또 여기고 또 잘 받아주고, 또 사춘기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또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간섭해서 그걸 바로 잡아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지. 사춘기 때 전화요금 나오는 것 때문에요, 막 뒤집어질 뻔했어요. 전화 한 번 붙들으면 끊을 줄 몰라. 거기도 전화요금이 비싸가지고요, 그거 말로 고쳐지는 거 아니고 매를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참으려면 제가 먼저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그것도 한때고 주님이 또 잡아주셔야 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전화요금 부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물 수 있는 거지 제가 뭐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제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해결이 되니까 편안해져요. 전화요금 무느라고 힘도 들고 씨름하느라고 그냥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애도 성숙하고 철이 들고 때가 되니까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제자리 잡아가면서. 나이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딸은 딸이잖아요. 어? 이 어른들 말에 관연한 딸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따님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영문 권사님만 해도 딸만 둘인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 딸들도 보면 착해요.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이러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채워가며 생명 키워가며 생명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수립하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과 보호도 되어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들의 안전과 보호도 되어 주시고 하는 것을 내가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성경에 우리가 이름 있는 사람들 요셉이나 다윗 보면은 다 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찾아오고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겨서 극복하게 하시고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실제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환경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 내 삶에 실제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루고 언제 나를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잖아요. 권사님 꿈이나 꿨어. 우리 아이도 동시통역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노력했을 뿐이지 독일로 또 보내시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40에 제가 독일 가서 20년 사역을 하고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귀한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